간단한 복습을 하고 22장이 너무 사실 할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21장이 근데 중요한 것은 딱 세 가지의 이벤트가 나오죠. 그래서 약속의 씨 이삭이 탄생합니다. 이삭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웃음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웃음과 조롱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. 그러니까 웃음은 이삭이죠.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강한 경험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설마라는 이 의심의 웃음, 설마라는 웃음, 그러나 이것을 이행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의 앞에서 완전히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정말 기쁨의 웃음을 이삭을 부를 때마다 이삭 부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참 놀라웠을까요?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그 반면에 이스마엘은 사실 이스마엘 너무 안 됐죠. 사실 이스마엘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? 그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 그냥 단순한 생각,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가지고 다다닥 해가지고 탄생하게 된 이스마엘. 근데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조롱을 합니다. 그러니까 조롱이 똑같은 그 웃음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. 그래서 메사헤크라는 단어인데요. 조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젖을 띠게 되면서 파티를 하죠. 그때에 조롱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얼마나 참 씁쓸할까요? 우리 이스마엘이 13년 동안 모든 주목을 받아온, 그리고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.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아브라함도 믿었고 사라도 믿었고 다 믿었어요. 이스마엘도 믿었어요.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참 그 이삭을 바라보는 이스마엘의 참 마음은 어땠을까 상상이 되죠. 인간적인 입장에서는. 그러나 이 조롱은 사실은 이삭을 향한 조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 약속의 씨를 주신 분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. 사실 쓴뿌리가 그분을 향해서 있겠죠. 왜 이런 그러나 그것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이행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이렇게 내보내시는 어떤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자비가 같이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만이 당신의 정의와 당신의 자비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. 우리는 안 돼요.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다른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. 절대 우리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. 절대 하나님만이 당신의 공의와 하나님만이 당신의 자비를 글쎄요. 저희는 이 평등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제한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.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만이 진짜 진정한 정의와 진정한 자비로우심을 다 베푸실 수 있다라는 것. 그래서 그렇게 하십니다.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스마엘, 그렇죠? 이스마엘의 이름이 쉐마 들리죠? 엘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. 이스마엘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세요. 사실 하갈이 막 대성통곡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고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. 우리의 의가 행여나 조금이라도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비논리적이 되고 무분별하게 되며 왜냐하면 자기 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다 보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서 이 시력과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. 이게 일그러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훼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성경에 계속 그 이야기는 나오고 있죠. 그리고 이것이 특별히 치명적인 이유는 다음 세대의 무의식 속에서,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그대로 이게 전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.
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우리의 의가 어떤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이런 자비하심보다도 더 삶 속에서 더 작동을 하고 있었을 때 그것이 그대로 전수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이 21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특별히 22장에 들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어떤 시작점이에요. 왜냐? 지금 언약의 씨가 탄생하죠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그 아들이 드디어 탄생하게 됩니다. 그대로 되니라가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. 성취되고 있어요. 성취되었어요. 그 시작점입니다.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언약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죠. 하나는 아들에 대한 씨에 대한 후손에 대한, 두 번째는 그 후손이 그 씨가 반드시 약속의 땅에서 거할 것이다 라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땅에 대한 약속마저도 구체적으로 뭔가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오면서 평화조약을 맺었을 때 와, 아브라함이 어떻게 느꼈을까요? 진짜 이것은 일어나는 것이구나. 그래서 지금까지 유목민으로서 유목민들은요 절대로 심지 않습니다. 유목민의 철학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절대 심지를 않아요. 왜? 이 전체 땅덩어리가 다 우리 집이기 때문에 절대 심지를 않아요.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.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습니다. 그래서 이 에셀나무의 특징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쨌든 잘 생존하는, 이 광야에도 있고 또 광야가 아닌 곳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. 그런 에셀나무를 이제 심고 우물을 파는, 유목민은 우물 안 팝니다. 있는 우물 갖다가 하면서 계속 마시면서 이동을 하는데 우물도 파고 나무도 심는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취하는 것, 이 언약을 진짜 행동으로 취하는 것을 우리가 이 행동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부릅니까?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.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적절하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와, 이게 진짜 최고의 안정을 누리게 되지 않았을까.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 이삭 패밀리가 모든 방해물 다 없어졌죠. 굉장한 안정감 속에서 이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심고 그다음에 블레셋인들의 땅에서 많은 날들을 체류하더라라고 33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. 얼마나 좋았을까요? 뭔가 시작됐구나. 드디어 이 세월이 굉장히 행복한 나날들이었을 것입니다. 자, 그런 가운데서 이제 22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.